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울이란 사람이 있죠. 바울은 환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환난이 많이 당했었죠. 죽음으로써. 바울도 그 못지않게 엄청 많이 환난을 당했어요. 굶주린 것은 태반이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이 일들을 반복하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환난을 누구보다 많이 당했으니까 이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환난을 당해봐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당하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나? 좀 억울한 면들이 있잖아요. 보상이 따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상은 없는 것 같고 환난만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계속 합니다.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환난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환난이 어떤 의미인지 바울은 그걸 정리했기 때문에 이미 자기 삶 속에서 정리를 했어요. 환난을 당하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잘못이라면 회개하고 다른 사람 잘못이라면 악을 선으로 갚으면 되고 이게 하나님의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당했다면은 내가 믿음을 계속 견고하게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면 된다 라는 마음을 가슴속에 삶 속에 채워나갔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바울이 이제 어느 곳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에 대해 전하겠죠. 그러면서 또 전하는 게 있을 거예요. 무엇을 전합니까? 환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전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었더니 이런 환난이 있어요. 이것들을 반드시 전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여러분 3장 4절을 보세요. 3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 이 얘기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전했는데 짧게는 3주 정도를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상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공식적인 것은 짧게는 3주에 전하면서 그 짧은 전함 속에서 무엇을 강조했느냐? 이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앞으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당하게 돼 있다는 것들을 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희랑 함께 있었을 때 나중에 너희들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걸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그게 복음이 전해질 때는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환난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함께 말씀이 전해져야 한다는 얘기죠. 예수 믿으면 좋아집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해져요.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이것만 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어지는데 예수 믿는 과정에서는 환난이, 고난이, 괴로움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많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대신 이 과정을 온전히 지나가야지만이 정말 나중에 예수님 믿었더니 모든 삶이 형통하다. 이런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전했는데 실제 보니까 바울이 피난 가듯이 떠났잖아요. 갑자기. 베레아로 떠나고 나서 바울도 계속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데살로니가로 못 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됐느냐? 유대인들이 계속 그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한 게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예수 믿었더니 핍박이 환난이 온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말한 대로 너희들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자, 바울이 그런 환경 속에서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자기 눈으로, 자기 귀로 눈으로 보고 싶어요. 이 상황을. 근데 지금 사탄의 방해 때문에 못 간다. 그러니까 적대자들이 내가 하여튼 문 밖에 나왔으면 나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못 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못 가니까 바울이 다른 계획을 세워요. 그건 뭐냐? 자기가 지금 데리고 있던 디모데를 보내기로. 디모데를 파송하자.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자.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되면 되겠지만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니게, 외할머니는 로이스인데 외할머니와 엄마의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그래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바울을 따르는 자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아직은 디모데는 어려요. 바울이 봤을 때 어린, 세상 사람들이 봐도 어려요. 목회자라고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목회자, 근데 어리면 어떻게 봅니까? 조금 과소평가하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연약한 존재로 봐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을 때 바울은 이 디모데를 사람들 앞에서 높여줘요. 어떻게 높여줍니까? 2절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 형제, 내 형제, 나의 형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업신여기지 않도록 나의 형제이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봐라. 그런 얘기죠. 그냥 일반 나보다 나이 어린 후배, 연약한 자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라 라는 것이죠. 나도 디모데를 그렇게 보고 있거니와 너희들도 이 디모데를, 내가 보낼 디모데를 그렇게 인정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목회자는 나이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 입장에서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목회자라는 그 자체, 세움받은 자체, 거기에서 오는 그 자체를 여러분이 보셔야지, 저 목사님 나보다 나이 어리네? 나보다 나이 많네? 이걸로 판단 기준 삼아가지고 나보다 나이 어리니까 내가 함부로 대하는 이런 것 같은 마음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도 그걸 염려하면서 내가 아직은 연약하고 어린 디모데지만, 그렇지만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이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보냈는데, 그럼 왜 보냈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2절에 보니까 교인들이 과연 환난을 당했을 때 믿음을 버릴 것인가, 안 버릴 것인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다 진짜 폭탄 맞아가지고 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상태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바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상태인가, 내가 가르쳤던 그 교인들이 믿음을 떠나서 딴 길로, 옛날 길로 갔나, 아니면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가, 이것들을 디모데를 통해서 보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에 더 디모데를 통해서 흩어진 마음이 있다면 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굳게 서기를 위해서 일단 급한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신앙이 혹시나 연약해져 있다면 더 굳게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2절에 있죠.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는데 야 괜찮아 이게 위로는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환난이 당하는 거. 근데 환난을 당하면 자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거거든요. 당장 지금 어려움을 처하고 있으면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야. 네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면 견고해져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거야.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괜찮아, 지금 열심히 잘 당해라. 이건 위로가 안 되잖아요. 또 다른 위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디모데가 막상 가고 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환난을 비교적 잘 이겨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4절 읽으셨잖아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 환난이 임합니다. 유대인들 얘기 안 했을까요? 유대인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전했더니 유대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엄청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했는데, 바울이 자리를 비우고 난 사이에 유대인들이 엄청 핍박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처럼 되고 있네? 그럼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뭐지? 도망가자? 아니죠. 복음으로 더 똘똘 뭉치자. 믿음 안에 더 커하자. 우리 더 하나 더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아까 감추어진 하나님의 보화, 은혜가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말씀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저 사람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오히려 이 환난을 너희들이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의 또 다른,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스페셜한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사실들을
알려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바울은 가르쳤을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이 와도 믿음 가운데 이것들을 잘 감당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디모데가 이 정보를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서 나중에 디모데가 다시 바울에게 갔거든요. 가서 교회가 어떤 상황입니다. 또한 어떤 것들 아직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바울이 다음에 편지를 또 쓰겠죠. 몸으로 가고는 싶겠지만 몸이 못 가면 편지라도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신앙 정보를 통해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계속 전했던 것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바울은 계속 염려했던 거예요. 어떤 염려하느냐면 내가 전한 복음이 그냥 사라질까 봐 아깝다라는 게 아니라 이 참 복음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삶에 적용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이 컸다라는 거거든요. 자기 의신을 생각하고 내가 한 업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사라지지 않기를, 저도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전한 복음이 여러분한테 듣고 소수지만 또 여러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게 있어요. 시간 좀 가겠지만은 오늘날 기독교가요 99.9%가 유대 기독교라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 0.1%가 복음 기독교라는 거예요. 복음에 입각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교회가 0.1%라는 거예요. 교회 중에 0.1%. 99.9%가 99%도 아니에요. 99.9%가 구약적인 거 있잖아요. 구약적인. 아직도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벗어나지 못하고, 목회자도 유대인적인 사고방식에 벗어나지 못하고, 유대인적인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선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더 확 바뀌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구약적인, 율법적인 거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목회자도 율법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쉬워요. 율법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통제하기가 쉽습니다. 율법을 가지고서 교회를 부흥시키기가 쉬워요. 복음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네, 복음이 지향하는 바가 있거든요.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우리에게 소망을, 우리에게 감사를, 이런 것을 갖게끔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못 이용하면은 복음을 선포했는데 아우 자유를 얻었다 했는데 교회를 안 나갈 자유, 이건 자유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유는 자유가 아닌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빼놓고 정말 진정한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유대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입각한 복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건 제대로 된 복음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요, 바울 당시도 그렇고요, 그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여전히 우리가 기독교가 유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의 기독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이것이 무너져야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제대로 알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이 유대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의한 이거 내가 지금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는가? 정말 복음에 입각한 믿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0.1% 안에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 지향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전하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 이유, 그 안에 자유와 소망과 즐거움과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복받은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변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유대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변화가 잘 안 이루어져요. 오히려 정죄가 더 많죠. 봐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 죄인이야, 너 죄를 지었어,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하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미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인으로 만들어요.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드셨는데 우리 여전히 죄에 속한 자로 살게끔
그런 사람으로 인정하게끔 만들거든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환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했었을 때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다 경험하고서 다시 바울에게 갔는데 감사한 소식을 가지고 갔어요.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믿음으로 바울님께서 가르친 대로 환난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감내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당신을 빨리 보고 싶어요. 이 사람들도 되게 보고 싶어요. 바울이 그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 좋죠? 감사하죠? 너무나도 위로를 받았어요. 자기도 지금 현재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도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도요,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고뇌에 차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아요. 세상 사람이라면 그냥 성질이 나는 대로 막 해버리면 좋겠는데 안에 꽉 누를 때가 많거든요. 물론 자기 성질을 스스로 누르면은 화가 되고 그게 병이 되지만 주님 안에서 누르는 기술을 가져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위로를 받았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을 잘 감당하고 있더라. 그 위로를 받았는데,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서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해서 바울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곰곰이 생각하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9절이에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고 나도 이 소식, 기쁜 소식을 듣고서 감사가 넘치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까? 감사를 드릴까?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런데 바울이 택한 것은 기도였다라는 거야. 기도. 간구하자. 하나님께 대하여 간구하자. 그 첫 번째 간구는 어떤 간구냐? 내가 빨리 너희한테 갈 수 있기를, 그래도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더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끼리도 사랑 안에 뭉쳐야 되고 교인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과도 계속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라.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들을 바울이 간구하면서 기도한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서는요, 가장 목회자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상 선한 일 해가지고 돈을 막 끌어당겨가지고 누구 갚아주고 채워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때는 교인들이 요청도 하지만은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일이 아니라 위로하고 권면하고 기도해 주는 거. 성도들은 목회자한테는 이것만 바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합당한 믿음이에요. 돈 벌리고 손 내밀고 하면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합당치 않아요. 왜냐?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도 하면 저 사람도 하고 모든 사람이. 근데 목회자가 무슨 도깨비 방망입니까? 금 나오라면 금이 딱 나오고 돈 나오고 그럽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다 모두 해줄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여러분 살아갈 때도 그런 건 룰은 지켜야 돼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내가 교인으로서 살아갈 때 교회에다가 요구할 게 있고 요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요청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판단이 되어져서 나가는 것은 가능해요. 근데 성도들이 먼저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그것은 교인으로서 좋은 태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로 여러분이 아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이 목회자한테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 포함하고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 요청이 많아지면 교회 공동체가 깨져요. 교회가 와야 돼요.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요청하는 것, 상대방이 힘든 것들을 요청하는 것들은 안 하는 것이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분명히 당하고 있고요. 당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당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쉽게 마음이 무너지거나 시험에 들어서 마음이 또 삶이 무너지는 그런 삶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에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명령을 따라서 담대함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되면 이르리라. 때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다 이겨내시고 최후의 승리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